2020년 10월 2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불순종이 가져온 비참한 말로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돼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하신다기보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예언에 대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시드기야가 순종했다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은 다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성경의 순서대로 이 예레미야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가 슬픔의 노래가 아닌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 찬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52장에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안타까운 그 비참한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1절에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외할아버지죠. 선지자 예레미야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위에 올라서 11년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11년 동안 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11년의 기간 동안 시드기야는 회개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형 여호야김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시드기야에게는 그의 형 여호야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요시야 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섬겨오던 우상을 제거한 왕입니다. 성전을 재건했죠. 보수했습니다. 보수 공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유월절도 다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던 왕이 요시야 왕,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의 이런 행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아멘. 시드기야가 만약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랐다면 오늘 예레미야 52장은 다르게 기록됐겠죠. 하지만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그 형 여호야 김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참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도 그렇고 통치 기간도 그렇죠.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죠. 둘은 동일하게 11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똑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바벨론을 대적하죠. 반역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은 계속해서 4절부터 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돼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마 시드기야와 유다는 이를 위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군대도 또 양식도 물자도 준비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특히 애굽과의 동맹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1년 6개월 정도의 포위 기간이 지나자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해졌고요.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은 느끼지 못했던 이들이 그 육의 양식에 대한 기갈은 너무나 분명하게 느낍니다. 성벽이 무너졌고요. 위기를 느낀 시드기야 왕은 군대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게 되죠. 시드기야가 붙잡힐 때 시드기야와 함께 있었던 군대들은 자기 왕을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결하던 자리에 있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판결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관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족쇄로 묶어서 바벨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죠. 그런데 나무 멍에가 아니라 철 멍에를 매게 됐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눈을 떠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과 또 함께했던 관료들이 죽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 이 상처가 얼마나 뼛속 깊이 새겨졌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이 바로 불순종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럼 동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되뇌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의 처벌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회복을 말씀하시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은 대제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이, 대제국이 완전히 멸망해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탄식과 아픔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하박국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시드기야가 바벨론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나는 저렇지 않겠지, 시드기야와 다르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부딪힐 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11년과 같은 시간, 그 시간이 내게 남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시드기야의 평가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라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했다고 평가받았던 요시야 왕 같은 그런 평가가,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는 시드기야와 같지 않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옷을 찢고 회개했던 요시야처럼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